1절에서 3절. 오늘 이제 에스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마지막 34번째 시간. 제목은 오직 해피 엔딩. 자, 우리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분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이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에스더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이 이제 그 어쩌면 후일담, 이 정도로 보게 되는데,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받는 일이 항상 계속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다시 이와 같은 일을 새삼 조공 바친 것을 언급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세금 징수와 관련한 대규모적 개편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것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의 일부가 상실되었고 그 밖의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 같은 영토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맞는 세금 징수 체계를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1절의 내용이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들에게 그 본토와 섬들로 하여금 조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조공은 물론 물질로도 받는 것을 얘기하지만 노동력 동원 또는 강제 노역, 농노제도와 같은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노동력도 세금을 대신해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또 다른 의견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칭은 임두세가 아니었는가. 한 사람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것.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관련된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사실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사실 어쩌면 이런 내용들을 역사적인 내용을 봤을 때 선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죠. 물론 이 사람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암살 당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본토 바다 섬들인데 이제 인도에서 구스로 이른 127도를 가리키는데 바다와 섬 해안 지역에 아마 무역의 해상로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그들을 정복했던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이 해안 지역은 주로 팔레스틴 지중해 연안, 즉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던 시돈과 두로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지역은 이렇게 지중해 위쪽, 저 위쪽에 있죠.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면 지중해 저 위쪽에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절은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광활하다라는 것을 저자는 암시하는데 쓰려는데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왕의 능력이 이제 2절에 보면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이 말은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살라미 전투에서 패배한 BC 479년인데 그로부터 이제 에, 헤로도토스이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이 그리스와의 전투 이후에 역사의 기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 중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헤로도토스 역사 기록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비옥한 땅을 일구며 타국에 예속해서 사는 일보다 척박한 땅에 살며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을 삼가고 오직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을 펼쳐서 그런 땅들을 복속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됩니다. 이제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한 역사적 기록. 그러니까 문제적으로 왕이 존귀하게 한 모르드게의 위대함에 대한 분명한 설명의 뜻이죠. 따라서 이제 왕의 위대함을 강조해 놓고 전제가 이제 왕이 위대하다고 얘기해 놓고 그 이인자가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다라고 해서 이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되면 바로 유대인이 존귀하게 된 것이며 유대인이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메대 바사의 많은 왕들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역사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에 기록된 내용을 정확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데 여기 메대어 바사는 열왕일기는 모르드게가 영모자들의 음모를 고발했던 사실이 기록됐던 궁중일기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궁중일기와 이제 일기는 왕실 내 문제를 기록했다고 하면 여기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 이 부분은 더 공적인 그래서 보다 중대한 사실들을 실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 관한 자세한 내용이 바로 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페르시아 열왕의 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메대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두 나라를 갖고 있는 긴밀한 관계를 의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3절에 보면 나중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히 평안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총리 대신 위해서 높은 직위에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의 허락도 없이 자유로이 왕위에 나갈 수 있었던 사실 8장 밑에도 나오죠. 그가 제2인자였던 하몬이 갖고 있던 왕의 반지를 넘겨받았던 사실 3장 1절 10절에 나오죠. 또 그것을 넘겨받은 8장 2절 그가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제왕색 옷을 입었던 사실 8장 15절 이런 걸 통해서 대단히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유다인 중에 그의 종족을 안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종족 유다인들을 이제 사랑받고 유다인 중에 존귀하며 이런 말은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또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다. 많은 유익을 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것은 복지를 추구했다, 부를 추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여더라. 그래서 모든 종족, 그의 모든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안녕, 평강, 즉 샬롬이 이루어졌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통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더로 마지막으로 오직 해피 엔딩으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것으로 끝마쳐지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오는 샬롬의 역사, 해피 엔딩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궁극적 승리, 완전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도 오직 해피엔딩, 행복한 그 마지막, 행복한 삶, 아직은 우리가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런 해피엔딩의 삶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유일무이한 행복과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권과 은혜와 주 앞에 저희들을 온전하고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복됨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이루고 만들어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